공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계십니다. 그 공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천군 천사를 지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닮은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인간과 이 천사는 다들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원래 지으셨을 때는 죄 없는 상태로 지었습니다마는 이 피조물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자유의지를 가진 피조물인 천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하늘나라에서 흑암이 깊은 곳으로 쫓겨났던 것을 이사야 14장에 보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환경인 에덴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조상을 그곳으로 이끌어 들이셔서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공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 인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실과를 먹은 것이 아니라 근본 범죄자인 마귀의 미혹에 의해서 이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우리 인간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를 주신 그 깊고 오묘한 섭리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데, 그 자유의지를 줬다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원래 주신 것인데, 이것을 잘못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과 그 천사가 방종, 죄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었고, 또 그 하나님의 공의 말씀을 예사로 여긴 연고로 결국 우리 인간은 죄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의 말씀처럼 우리 인간은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근본 범죄자인 마귀의 미혹에 의해서 죄를 범함으로 로마서 6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래서 죄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났지만 이미 그들은 죄를 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의해서 분리 유전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부모님에 의해서 분리 유전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분리 유전될 때 죄도 아울러 역시 유전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시편에도 50에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 보시게 되면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했다.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해서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한다고 했던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그때로부터 인간은 본능적으로 죄된 행위를 서슴지 않고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 죄 없던 나의 속사람이 죄를 뒤집어 쓴 채 태어났기 때문에 어머니 태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 죄인으로 태어난 내 영혼을 우리는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옛사람이 우리의 전인격을 통해서 나타나는 통로를 우리는 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말하고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그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죄된 행동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랜 시간을 지나니까 우상숭배하던 가문에 태어나서 그 가풍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잘하는 것이 못하는 것인지 모르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상을 숭배하며 범죄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습관화가 되고 체질화가 돼서 자신도 모르게 이 죄된 행위는 너무 잘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냐? 그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 오늘 본문 두 구절을 너무 간단하게 한마디만 설명할 수 있는 이 내용을 왜 선택을 했는가 하니, 우리 구약 성경 느헤미야 성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728페이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은 728페이지인데요. 자, 728페이지 느헤미야 제1장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니?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사로잡힌 자들, 사로잡힌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느헤미야 성경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자, 이스라엘은 이미 다윗과 다윗 왕조의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이 3대에 걸쳐 내려오는 가운데 다윗도 범죄를 많이 하게 되고 솔로몬도 어마어마한 범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아들 때에 와서 나라가 그 영원하리라고 보았던 다윗 왕조가 3대 만에 분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라는 나라로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저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이라 해서 베델에 산당을 지어놓고서 그곳에서 뭡니까?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아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나라가 두 나라로 나뉘어졌어요. 근데 이 두 나라가 원래는 한 나라였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라고 했던 그런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 말씀에 준행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하자면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바치던 제물을 오히려 우상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아무리 그들에게 권면해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이 민족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주위에 있는 열강의 강대국을
그 붙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포로로 끌려가게 됐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그럼 하나님이 그러면 그 나라를 망하게 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어떤 내용인가 하니, 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잖아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범하게 하셔가지고 다시 이렇게 또 뭐 이렇게 치료할 수 없는 약을 주시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시고 싸매시고 뭐 이런 개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시험치도 아니하시고 시험받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시험치도 아니하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셨단 말인가? 이렇게 우리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공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순종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하니까, 그러면 안 했다는 개념은 다른 말로 해보면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공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죄라는 거죠. 그럼 죄를 범했다면 누구에 속한다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마귀에 속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범죄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범죄하는 그들로 하여금 징계를 하셔가지고 주위에 강대국을 오라 해가지고 이거 끌고 가라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뭐라고요? 마귀가 범죄하는 그들을 합법적으로 와서 삼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다는 개념이 하나님이 옛다 이놈의 괘씸한 포로로 끌려가거라, 이게 아니고 뭐라고요? 백성들이 범죄에서 공의 말씀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죄의 근본인 마귀가 그의 수화를 시켜가지고 택한 백성들을 강제적으로 통치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다른 말로 해보면 우리나라가 왜 남북 분단이 됐을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우리 기독교 들어온 지 130년이 지났는데요. 지금 140년이 다 돼가는데,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남북 분단이 됐겠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일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일제시대로 더 올라가 보면 뭡니까? 조선시대로 올라갑니다. 조선시대 이 국교가 뭐였습니까? 유교였어요, 유교. 그 전에는 불교였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와 유교로, 그리고 이 샤머니즘으로 이렇게 뒤섞여 있는 것이 우리 한국 한반도의 종교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래서 외국에서 복음이 계속 들어온다, 이렇게. 복음이 계속 들어오죠. 복음이 계속 들어오는데 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건 좋은데 오는 사람을 선교사들을 또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한반도에 복음이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부르는 이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복음이 이렇게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나라가 그렇다 보니까 왕이 자기가 섬기는 종교가 있다 보니까 세국 정책을 쓰게 되고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순교자들의 피 흘림이 있는 곳을 그냥 스쳐 지나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자, 그래서 우리 한국에 이렇게 복음이 들어오게 돼요. 자, 복음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런 걸 틈타서 우리가 그 이전에 우상을 숭배했던 그 모든 영향력으로 인해서, 자, 약소국인 우리는 그전 때까지 하더라도 외국을 침략을 안 해봤다 그랬잖아요. 물론 뭐 역사적으로 뭐 스시마 정벌이나 이런 걸, 대마도 정벌 이런 건 없잖아요. 있긴 있죠. 있지만은 이렇게 그걸 우리가 통치하려고 정벌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고요한 나라에 외침을 당해보니까 이길 수가 뭐예요? 그건 이길 수가 없던 이유 중 하나는 조선시대 당파 싸움이라 볼 수 있겠어요. 이 당파 싸움이라 이거는 무섭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그 파벌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 일제 36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지배를 당하게 됐죠. 그럼 지배를 당하게 됐는데 이들이 들어오면서 일본은 다신국가거든요.
일본은 범신론을 주장하거든요. 저들은 성경 무조건 선신이에요. 이렇게. 일본이 옛날에 아덴만큼, 사도행전을 보면 아덴만큼 그렇게 우상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섬기는 모든 종교들이 막 들어오는데 그 중에 뭡니까? 신사예요. 그 신사참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신사참배인데 문제는 뭐냐? 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조선 기독교 연합회가 있었잖아요. 연맹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 조선 우리 기독교 이렇게 장로 연합회가 이 뭡니까? 그때 종교 하나잖아요. 교단이 별로 없거든요. 그게 하나인데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총회에서 신사를 참배하기로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뭐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 다 이렇게 있지만은요. 그래서 조선 예수교 장로회에서 이렇게 신사를 참배하기로 결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이 총회들이 합법적으로 그때 그 총회는 잘못됐다고 회개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그 고통을 당하고 그 여파에 의해서 남북 분단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그게 종교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근데 지금 남북 분단이 된 지가 67년, 조금 있으면 이제 맨담이 이제 다 70년이 돼 가잖아요. 이게 통일을 좀 눈앞에 두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자, 이런 통일을 눈앞에 있는 상황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우리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그 강대국,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강대국에 의해서 이제는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 가운데 느헤미야가 자,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형편을 묻고 그들이 어떻게 있냐, 존재하고 있냐,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이걸 묻고서 이 느헤미야가 6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하고서 느헤미야가 민족적으로 범죄한 것을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회개한 것, 내가 회개한 것도 아니고 민족적으로 회개한 것을 범죄한 것을 회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위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면서 8절, 우리 8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시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이랬단 말이에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자,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범죄하게 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이랬으니까 목사님 보십시오. 하나님 흩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흩었다는 개념이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마귀의 통치를 받는 강대국의 왕들이 침략 야욕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는 이런 걸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치셨다가 싸매시고 이런 개념은 결국 그런 개념이라 이 말입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족이 된다 그랬으니까 그들이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도 합법적으로 자기 거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마귀의 그 역사를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 막을 수 없단 말이에요. 합법적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범죄하면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얘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합법성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이 카바를 해줘야 되는 이런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그건 공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때 회개하고서 그 범죄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그리고 순종할 때 회복이 되는 것이지 다시 돌이켜주는 것이지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 교회 와서 이렇게 종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회복해 주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철저히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비록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만일 내게로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와 같은 우리 대한민국 상황을 보게 되면 많은 회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대한민국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열방의 이렇게 예언자들이 대한민국은 통일될 것이다, 통일되면 세계 제2의 경제 블록이 될 것이다, 뭐 등등등 이런 굉장한 예언을 지난 1월달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그런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한 일면으로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면으로는 굉장히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지금 현재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 통일하는 이 문제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건 잘하는 건 잘하는 거고 또 못하는 게 또 하나 있는데, 못하는 건 또 뭐냐? 이 인권 앞장 세워가지고 이런 그러니까 사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자기들의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데모를 하거나 분쇄를 해도 용납한다는 것과, 그리고 동성애, 동성 이런 걸 합법화해서 국가에서 아주 교육부를 통해 가지고 전 지방 교육청에게 하달을 해서 동성애, 동성혼을 섬기게 한다거나 이게 좋은 것이다 해갖고 권장한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장려한다거나 이런 거 결단코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한다 그래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해야 되고 잘못한 건 잘못한다고 해야 돼. 이게 공의 아닙니까? 무조건 잘하는 것을 잘못한다 해도 어리석은 얘기가 되는 것이고, 잘못한 것도 방치하는 것도 어리석은 행동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우리 미션 코라운데오들은 이런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력이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뭡니까? 이렇게 이제 회개하느냐 아니면 우상을 숭배하느냐. 여기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강대국의 포로로 끌려 종이 될 것이고, 그들이 정말 회개하고 다시 중심으로 회개해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6.25 사변 때만 하더라도 제가 듣기로는 우리가 북한보다 더 가난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북한보다 더 가난한 거지의 나라 대한민국이 보세요. 이 103가 전쟁 이후에 약 70년 이 상황 동안에 뭡니까? 이 상간에 한강의 기적이라 할 만큼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은, 국민 1인당 소득이 3만 불이라는 선진국 반열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것, 이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였을 때, 자 보세요. 우리는 지금 얼마나 많은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까? 근데 북한은 지금 뭡니까? 거지의 나라 그대로, 오히려 지금 저 북한은 거지의 나라가 없어서 못 먹을 정도로. 그렇지만 또 상위층에는 호화호식을 하고 있는 이 빈부격차가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나라가 지금 북한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인권은 간 곳이 없고, 나만의 쾌락을 쫓아가는 이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는 이들의 인권은 인권 존중이라 해서 존중을 해줘야 된다. 이러하고 있는 것이 현 정부에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그들의 정복자에 의해서 정복당한 연고로 이들은 완전히 성전도 파괴가 되고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런 엄청난 수치 앞에서 그 나라와 민족이 범죄했던 것을 회개기도하면서 그 백성들이 다시 한 번 더 죽게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느헤미야는 너무 정확하게 우리의 심령 성전을 거룩하게 보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 2장, 이제는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정 말하자면 무너져버린 성전을 재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느헤미야는 왕에게 간청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성전의 역사를 보면 우리 설명했죠. 천상 성전이 있었어요. 그 모형을 본떠 만든 성막이 있었어요. 그 성막의 제도를 이 다윗이 자기가 왕궁을 지어놓고서 그것이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의 성전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만든 것이 뭡니까? 이제 황궁 성전을 이제 지었죠. 그 황궁 성전을 지은 그 역사가 쭉 이어오면서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성전인데요. 헤롯 왕이 지어준 성전이죠. 그래서 헤롯 성전이 있었고, 자, 이 성전이 선 다음에 예수님이 그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해서 참 성전은 누가 참 성전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전이신데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죠. 자,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자, 성천하셔야 됐어요. 그럼 성천하시면 그럼 성전이 어디다가 성전을 둘 거냐 그 말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영혼이 참 성전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참 성전이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참 성전인 내 영혼 성전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내 영혼 참 성전을 재건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거예요. 제가 우리 미션 고람도 영성 실천 원리를 전하면서 이 심령 성전이 정결하지 않으면 성령이 오실 수가 없고, 성령이 정결한 심령이 오실 수는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정결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깨끗해진 그 영혼 속에 주님은 오시는 것이에요. 그럼 이 영혼 속에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오셔야만이 지속적으로 충만하든지 충만하지 않든지 그것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이 오셔야 감동 감화를 시켜주셔서 제2의 제3의 순종 또 순종 또 순종하게 하셔서 지속적으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내 심령 정결한 심령 성전에 오시기를 원하셨고, 내 영혼이 정결할 때 내 영혼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속적으로 충만할 수 있는 조건이 뭐라고요? 계속해서 내 심령 성전을 옛사람의 자아를 죽이고 깨뜨리면서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닦아가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성령의 충만함이 안에 내 심령 성전 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바깥으로 흘러나온다 그랬죠. 흘러나와서 환경과 대인관계를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전인격적인 회복도 올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게 영성 실천 원리에서 가르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 느헤미야 1장 2장을 쭉 읽어보면 특히 2장에서 그걸 완전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1장에서는 아까 1장 7절 8절 9절까지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의 속국이 되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다. 그러니까 회개하게 되고 계명을 다시 지키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랬죠. 자,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 성전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전이 무너져 버렸으니까 2장 13절 보니까 뭐라 그래서 13절 마지막 부분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에 탔더라는 내용이에요. 이것도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성전을 재건축하라는 목적이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하고 옛사람과 자아를 죽이고 깨뜨리라는 이유는 뭐냐? 그건 심령성전이 깨끗게 하기 위함인데, 자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건축해서 단독 목회를 잘해서 아름다운 심령 성전을 건축하고 유지하고 있어야만이 수치를 안 당한다 이 말입니다. 수치를.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고 18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시 성전 재건축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자 이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최종적인 목적은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우리 성전을 아름답게 재건축을 잘 해놓기만 하면, 왜? 우리는 이미 죄 아래서 태어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답게 성전을 재건축을 잘 해놓기만 하면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형통케 하시리니, 영성 실천 원리대로 형통케 하시리니, 회복케 하시리니.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형통케 하시리니. 역사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라. 아름다운 성전을 재건축하라. 그리고 형통케 한다는,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한다는 주의 말씀을 잘 기억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